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한 1,000명,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실제적인 싸움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때 과거 역사 이전의 역사, 그 전에 한 3,400년 전부터 한 3,400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완전한 평화를 누린 횟수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고 하면 한 268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400년의 역사 속에서 268년 정도만 완전한 평화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나머지 이 모든 해에는 지구상 어느 곳에서든가 전쟁이 일어났었던 그런 전쟁의 연속인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3,400년 중에 268년 정도면 한 8% 정도, 그러니까 그냥 열흘을 생각하면 열흘 중에서 9일 이상을 늘 싸우다가 하루 정도 잠시 쉬는 정도의 그런 전쟁의 역사, 그냥 말다툼을 하거나 투닥거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 역사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려는 자와 또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를 가장 많이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땅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참 외침을 많이 받았던 나라인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이유가 바로 이 전쟁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아주 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쟁을 막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기들을 개발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길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해 왔는데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1년 그 국방비 지출이 얼마냐면 무려 1,0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 말이 1,000조 원이지 어마어마한 액수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2등이 중국인데 중국의 그 국방비 1년 국방비가 한 38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한 60조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등인 미국과 2등부터 10등인 우리나라까지를 다 합치면 그 국방비가 똑같아지는 9개 나라의 국방비와 미국 한 나라의 국방비가 서로 같은 액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 총 생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 국방비 액수로는 한 10등인데 비율로 따지면 한 4번째, 5번째에 들어갑니다. 미국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뭐 이런 정도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000조 원의 10분의 1만 무엇인가 인간을 위한 일에 사용하고 사람들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세상은 참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과연
군비를 그렇게 계속해서 증강해 왔는데 이 세상이 이전보다도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는가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군비를 증강시키는 이런 경쟁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전쟁을 통해서는 결단코 평화를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는 끊임없는 복수의 역사입니다. 내가 당한 것만큼이 아니라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런 끊임없는 죄의 욕망,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계속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를 묶어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그렇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닙니다.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지요. 저희 부모님들이나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전하는 전쟁의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뉴스의 영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 영상을 통해서만 봐도 참 끔찍한데 그것을 실제로 겪었을 그 전쟁 세대의 그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미루어 짐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경험들이, 그 불안과 공포가 트라우마로 남아 있게 된 것이지요.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틀 안에서, 그리고 그 경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사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사고하고 판단한다면 우리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의 반복 속에서, 복수와 복수의 계속되는 반복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고 말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틀 밖에서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3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그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인식하고 다시는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3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제3의 길을 제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이지요. 구약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전쟁을 용인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을 다쳤는데 나를 눈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눈을 다친 것보다 10배, 20배의 보복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네가 당한 만큼만 돌려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는 잔혹함, 이 잔혹함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틀 밖에서 창조적 파괴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폐허가 된 집을 허물어야만 합니다. 폐허가 된 집을 허물지 않고 새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계명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들,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 불안과 공포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그 독일의 나치에 저항하였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용서는 모든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무도한 행위를 한 사람을 한 행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참아내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과거가 내가 그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 아픔들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것이고 현재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내리는 선택,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리는 선택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는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정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하게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좌지우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도 용서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용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분노와 증오의 언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게 되면 더 더 깊은 상처들을 주는, 그리고 화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뿐 십자가가 없는 것이지.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그것을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관계에서 쳐내려고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기의 이해가 걸린 일이라고 한다면 콩 한쪽에도 그게 크게 분노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이 걸린 문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정당한 이유를 갖다 대도 분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을 해도 사단의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할 때에 정당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전쟁이라고 인정할 만한 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정당한 전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들을 정당한 전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재산을
다 사라지게 만들 권리도 아무도 없는 것이지. 정당성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게 있으니 나는 당연히 이 일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뿌리 깊은 죄의 본성입니다.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살인, 그 살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저놈 아벨 때문이다라고 하는 책임 전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본래 뜻이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다시 성이 세워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이 바로 평화의 도성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지난 한 3,0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한 20번 정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와서 점령하고 저 나라가 와서 점령하고 했던 역사가 3,000년 동안 한 20번 정도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어졌다가 다시 재건축된 것도 한 10번 정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성에 샬롬, 즉 평화가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그 성에 임재하실 때에만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인간에게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크게는 국가 간의 분쟁, 작게는 나라 안에서, 예전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세대 간의, 또 지역 간의, 또 젠더 간의 수많은 갈등들과 분열들과 다툼과 분노와 증오들이 우리 주변에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깨어진 상태를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어진 상태를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서로가 힘의 균형이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이지, 서로 대치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당신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나의 내적인 평화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편을 가르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쓰는 정치인이 필요하고, 편을 가르는 자기의 정당성과 자신의 신실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에게 짊어지라고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소외된 한 사람을 손잡아 일으키고 상처받은 한 사람을 손잡아 일으켜서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오늘 교회의 마을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즉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갈등이 첨예한 사회일수록 이런 사람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 그러니 나는 매일매일 천국같이 살아, 기쁘다, 감사하다라고만 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남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들을 그렇게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마음은 이미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 모든 것을 쏟아붓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미 깊은 상처를 남긴 상태가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져가는 관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부로 살아가면서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조금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상대방이 희생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만약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것, 갈등한 것,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나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과도 화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화해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화해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평화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육적인 모든 차원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화해시키면서 야, 싸우지 마라 라고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있으면 싸우지 마 한다고 싸움이 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개입하고 그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을 없애고 서로 평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가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평화는 평화를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전쟁을 통해서는 절대로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말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전쟁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악입니다. 희생의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열심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은 이 열심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칼로,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을 쟁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시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기독교 초대 교회들, 그 교회들은 결국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줄리앙이 죽음을 맞으면서 최후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갈릴리인들이여 그대들이 정복하였노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은 모두가 다 패하는 길입니다. 오직 평화만이 모두가 다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더 바실리아라고 하는 분이 그의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화평을 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파괴하느니라 라고 하는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력 앞에 우리는 참 무력한 존재입니다. 로마 군인들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어리석은 일을 했다. 조금 격한 편으로 개죽음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영생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개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죽음인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곧 부활이요 영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3일 동안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남은 여정들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 있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영생과 부활의 감격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삶이 우리의 기본인 것을 고백하며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힘 앞에 우리는 참으로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할 때도 있고 억울하게 매를 맞아야 할 때도 있었던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영생하도록 하시는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화로움 가운데 다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일터가 더욱더 화목하여지며 교회가 더욱더 화목하여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더 화목하여지며 또한 온 세계가 더욱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으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분쟁의 요소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마음이 가난해진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 이렇게 저렇게 분쟁과 다툼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